주가 맡긴 모든 역사에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저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과 문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주가 맡긴 1절 다시 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나의 역을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너의 자극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거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과 문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외우고 이 말씀을 꼭 외우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외워야 될 말씀들이 몇 개 있어요. 성경을 한 것 다 어떻게 외우겠어요? 성경을 다 외지는 못하지. 고린도전서를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건 어렵죠. 그래도 다만 몇 절이라도 좀 외우면 그 외운 말씀이 내 삶에 큰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어야 살지 못 믿고 어떻게 살아요? 믿으면 그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 믿음이 나를 살만 나게 합니다. 근데 못 믿잖아요. 못 믿으면 아주 힘들어요. 못 믿으면 불행해집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하게 살고 싶지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행복하게 살려면 믿으세요.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엄마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믿은 애들은 인성이 착하고 사람됨이 바르게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부모를 못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크기가 어렵습니다. 아유 어떻게 다 믿고 사는 거지. 아닙니다. 애기들 어렸을 때 엄마가 늘 옆에 있고 울면 금방 가고 울면 금방 젖주고 울면 금방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애하고 자꾸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던 엄마들 있죠. 그 애들이 별로 그릇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옛날에는요 애가 10이든 9이든 관계없이 엄마가 다 켰어요. 엄마가 키고 언니가 키고 누나들이 있고 우리가 금방 신뢰관계가 가장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관계가 어렵습니다. 예, 유치원에 오는 애들 중에서는요 까탈 쓰는 애들이 있어요. 까탈 쓸어 가지고서 막 울고 땡깡부리고. 왜 그래요? 못 믿어서 그래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과 관심 속에 자란 사람들, 그거 기껏해야 3년이라고. 3년 4년 정도 애 태어나서 48개월, 빠르면 36개월 정도 될 때까지 엄마가 늘 품에 안고 요구를 잘 들어주고
뭐 그때 야단칠 일이 뭐 있겠어요. 사람도 아닌 것들인데 그냥 이렇게 잘 돌봐주고.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삽니다. 세상을 믿어요. 사람은 살고 싶어 하거든요. 생존 본능입니다. 피곤하면 저녁 되면 잠자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것처럼 살고 싶은 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애들이 왜 그렇게 까칠해지냐면요, 살고 싶은데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편안하게 주고 엄마가 늘 안아주고. 저녁에 애들 어렸을 때 막 바람 불고 비 많이 오고 그러면 무서운 거라고. 그럼 무서워가지고 엄마 방 똑똑 엄마 무섭다. 그게 뭘 무서워? 쫓아내서 독립심을 기른다고 저쪽 방에도 자라고. 그 애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는 꼭 안아주고 같이 데리고 자고. 그게요, 아이들 정서 형성에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신뢰를 주느냐, 믿음을 주느냐, 중요한 거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어야 삽니다. 밥을 먹을 때 이거 여기다 뭐 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면 어떻게 그 밥을 먹겠어요? 음식점에 가서 돈 내고 밥 먹으면서도 이거 혹시 이거 지난번 먹던 손님이 버리고 간 것도 모아서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그게 먹히겠어요? 기본적으로 나를 최고로 대접해주고 있다고 하는 신뢰를 가져야 식당에 가도 뱃속 편한 거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거고.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요, 이게 안 생겨요. 이게 안 생겨. 왜? 자기도 그러고 살거든. 자기가 그러고 사니까 남도 그러고 사는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착하고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멘. 그리고 다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럼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시키신 거야? 그러면 해야지. 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이거 다 나한테 좋게 해주시려고 하셨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도 에이 그게 옛날 얘기지 지금 나랑, 이런 사람들하고는요 행복 지수가 다른 거예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믿으세요. 아내도 믿으세요. 애들도 믿으세요. 믿고 살면 돼요. 근데 다 의심하거든. 하나님은 믿부시다. 이 믿부시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부시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애들 엄마가 어렸을 때 걸음마 시키잖아요. 걸어봐 걸어봐 걸어봐. 왜 걸으라고 그래요? 걷다가 띄우띄우 걸을 때 엄마가 애 손 딱 놓고 빨리 넘어져. 그런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걷기를 바라는 거지 넘어지기를 바라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애들 걸음마 시켜놓고 나서 애가 확 넘어지면 엄마가 그래 좋아가지고 그런 엄마 별로 없다니까. 애들은요 걸으라고 걸음마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걸음마를 시키고 나한테 힘든 일을, 애가 걸음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늘 누워있었고 기어다니고 그랬었는데 걸으려면 세상이 다 뒤집어 보일 거 아니에요. 맨날 누워서만 봤는데 일어나서 세상을 보려고 그러면 엄마 얼굴도 달라 보이고 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한 발 한 발 걷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엄마한테 가려고 막 애랬을 때 엄마가 콱 넘어지면 코 깨질 때까지 기다리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넘어지려고 그러면 가서 붙잡아 주잖아요. 그게 신뢰관계가 쌓이는 거라고.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믿부시거든요. 거기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걸 행복하게 사는 거고, 내 피해의식 속에서 하나님은 쟤를 더 이뻐해, 하나님은 저 사람만 좋아해,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는 출발점이 다른데 결과가 다를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싱글벙글하고 행복해하고 기쁘고 이러고 믿어야지. 늘 열등감에 늘 피해의식 속에서 뭐로 교회는 앉아있어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너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가면은 행군을 시켜요. 제일 어려운 훈련이 행군입니다. 유격 훈련이요. 그거 안 어려워요. 그냥 하면 돼요. 금방금방 지나가. 행군을 한 거래요. 200km 행군. 요즘에 이런 건 없어졌어요. 옛날 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200km 행군을 했거든요. 200km 행군하려면요 1시간에 4km씩 10시간을 걸으면 40km 걸어요. 10시간 걸으면 15시간을 걸으면 더 걷겠지요. 60km쯤 걷습니다. 그러면 60km씩 4일을 4, 6, 24 240km 걷는 거잖아요. 밤에도 걷고 낮에도 걷고 계속 걸어요. 막 원망이 나오죠. 발이 물집이 잡혀서 터지기도 하고 기운도 빠지고 그냥 어디 푹 쓰러지면 그냥 거기서 죽고 싶어 차라리. 그렇게 힘든 게 행군인데 그거를 왜 해요? 우리나라에서 나를 군인으로 끌고 와가지고 행군시켜서 나를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를 하면 안 되지. 왜 해요? 전쟁이 났을 때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렇게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훈련 못 받은 사람들은 죽을 거니까 나보고 살으라고 훌륭한 군인 되라고 이렇게 국가에서 돈 들여가면서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구나. 좋게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하고 피해의식 속에 삽니까? 믿지를 않아. 정부를 믿지를 않아. 왜 못 믿고 어떻게 살고 부모님을 못 믿고 어떻게 살고 나랑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다 만들긴 하지만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내가 때로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진 않았다고. 근데 기본적인 신뢰 자체가 없으니까 세상 살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처음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를 짓는다, 목회를 한다, 애들을 키운다 할 때 기본적인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늘 좋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실 건데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거기서 만날 거잖아요.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믿음이냐면 두 번째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건 없어요. 나만 불행하고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은 없어요. 오늘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 test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다릅니다. 영어로 test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간고사 본다, 기말고사 본다 그런 시험을 얘기해요. 자 이제 도전 골든벨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선교별로 하거든요.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주고 답도 다 달아둬줬어. 왜 그래요? 시험 보고 창피 주려고, 시험 보고 못 살게 고르려고, 시험 보고서 떨어뜨려가지고 못 나오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라도 알아서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려고.
애들한테 와서 수학 시험 보고 왜 영어 시험 봐요? 이 시험 봐가지고 공부 못하는 애들 두들겨 패려고, 이거 공부 못하는 애들 집에서 쫓아내려고 그렇게 시험 봐요? 그러지 않다니까. 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서 네가 실력을 쌓고 강해지고 이 경쟁 많은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도록 도와주려고 시험 문제를 내고 시험을 보잖아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이번 시험 선생님이 나 이렇게 잘 보면 상 주시려고 보는 걸 거야. 상 받으려고 시험을 봅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시험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인생이 재밌는 거라고. 근데 테스트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템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요, 유혹해요? 유혹한다. 마귀가 와가지고 그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해요, 유혹해요? 유혹한다. 그건 유혹이에요. 그거는 이겨야 되고 그거는 같이 흡실러 가면 안 돼요. 그런데 테스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템테이션, 유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왜요? 이기게 하시려고, 상 주시려고, 강하게 하시려고. 예방주사를 왜 맞아요? 예방주사를 맞아 놔야 그 콜레라균이 돌 때 안 죽는다고. 근데 그거 맞으면 이틀씩 아프잖아요. 막 손이 이렇게 붓고 열나고. 이런 걸 왜 맞느냐고. 그렇게 아픈 덕분에 죽지 않았잖아요. 에이, 난 차라리 죽을래. 그럴 사람은 맞으면 안 되지. 예방주사를 시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방주사 맞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마귀라는 놈이 있거든. 이 놈이 와가지고 우리를 꺾어버리고 죽여버리려고 그러거든. 지옥에 쳐넣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말으라고 미리 예방주사를 주시는 거, 그걸 테스트, 그걸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 번째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을 주셨어. 왜 주셨을까요? 왜 시험을 주세요? 이기면 상 주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 가져야 될 믿음은 반드시 이길 방법도 알려주시고 반드시 피할 방법도 알려주시고. 이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하지 못할 시험 여러분에게 안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육신의 문제가 있다거나 애들 키우면서 살면서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힘들어?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만 힘든 일은 없고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죽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교회를 짓고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하도 쫓아다녀가지고 도망다니고, 그러다가도 돈이 없으니까 교인도 얼마 안 되고, 교회 짓다가 좀 다툼이 있어서 교인이 몇 명 나갔대요. 그래서 돈은 없고 그러는데 1억 9천만 원 도저히 못 줬대요. 그래서 이제 쫓겨다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1억 원은 줬는데 9천만 원을 못 줬대요. 그리고 몇 개월을 끌면서 피가 마르고 당뇨가 생기고 쫙 빠졌어요. 9천만 원 때문에 사람이 죽겠더라니까. 그래서 결국 못 줬더니 법원에 이제 고소가 돼서 9천만 원을 줘야 돼. 그래서 지금 줄 돈이 없다. 이걸 팔아서 줘야 되는데 팔리도 않는다. 그리고 9천만 원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많다. 저 사실은 9천만 원 안 주고 조금 덜 줘도 되는데 저 사람이 너무 많이 부른다. 뭐 그래서 법원에서 7천만 원을 갚으라고 그랬대요. 그럼 7천만 원만 갚아라. 어차피 저 사람은 9천만 원 다 띄게 생겼으니까 7천만 원만 갚되 2천만 원씩 매달 갚고 마지막 달에는 1,000만 원을 갚아라. 그리고 재판이 판결이 났어요. 만약에
안 하면 강제 집행을 법원에서 하겠다. 돈이 있어야지. 근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어떻게 주시겠지.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첫 달에 누가 2천만 원을 주고 가더래. 2천만 원이 생겼대. 두 번째 달에도 2천만 원이 생겼대. 지난주에 내가 만났는데 이번 달에도 2천만 원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700만 원이 모아졌대. 그렇다고 하나님 참 신기하시대. 돈 안 주실 때는 1원도 안 주고 1년 가까이를 도망다니게 하시더니 또 주시려니까 매달 2천만 원씩도 주신대. 그렇다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당하는 거지 내 능력 너머에 있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있으세요? 근데 왜 절망해요? 왜 포기해요?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짓고 또 지금껏 살면서도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은 내게 주시는 적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조기석 권사님이 저보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끝장도 그분이 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끝장도 그분이 내십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생겨나고 죽고 싶은 일이 생길 때 죽을 필요 없습니다. 왜요? 피할 길을 주님은 이미 열어놓으셨어. 여러분이 기도하고 매달리다 보면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내가 지난주에 지태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김창경 원사님 회사 많이 어렵고 부도나고 파산해야 되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큰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기꾼 만나가지고서 다 무너지고 그 와중에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근데도 매주마다 전도한다고 목요일 날인가 그 차전도 물티슈 전도하러 그 수원에서 매주 오시잖아요. 토요일 날 새벽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와서 교회 클린팀 청소한다고 그렇게 오시잖아요. 왜 그렇게 와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더니 지난주에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2억 원이 생긴 거잖아요. 하늘에서 2억 원이 뚝 떨어졌다. 그래서 요즘에는 웃고 사시잖아요. 대출 1,000만 원 받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은행 가서 1,000만 원 달라고 해보되 주나? 안 준다니까. 아무 조건도 없어. 파산하면서 그 은행에 못 갚은 돈이 여기야, 몇 억이야. 근데 2억 원을 또 줬대. 갖다가 쓰라고, 이것저것 해보라고. 얼마나 감사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 하나님. 혹시나 내가 감당 못하게 되면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 이중 안전장치를 내놓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이것저것 얘기하면 나는 믿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점심에 윤승매 성도님 신방도 갈 건데 참 힘든 인생 산 분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일 많이 웃어요. 나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밥 사줄 테니까 좀 오래.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몇 년간. 근데 요즘에 인생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내다 보니까 이제는 지난주 내 손을 꼭 붙잡고 이번 주에는 꼭 오시래. 자기가 점심 맞게 대접해드려야 자기 마음이 평쾌했대. 얼마나 감사해요.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미쁘시거든.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의심하고
피해의식 속에서 억울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을 거다. 혹시나 네가 벅차면 피할 길도 열어줄 거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슬프고 우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책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매달려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금식도 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어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다윗이 아브라함이 모세가 요셉이 시험을 통과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시고 저들의 어려움이 우리를 절망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능히 떨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습니다. 믿은 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